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70억에 넘는 인구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을 믿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믿지 못하지만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걷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 혹은 불신론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에 홍해와 같은,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이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10년부터 우리 일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6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탈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홍해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곧장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만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큰 도시를 큰 나라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간 이것은 왕의 대로 혹은 상업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군사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간다면 당연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 지중해 연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이들의 마음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를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북동쪽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내륙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장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입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최정예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병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하고 파괴력이 있는 이 병거를 600대 선별하고 그 다음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지금 굉장히 화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쫓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그곳에서 모두 다 죽이겠다라는 이 바로의 필승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서 병거는 굉장히 큰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든 사람과 탱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거란 말이 이끌고 가며 뒤에 마차에 탑니다. 그런데 마차에 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전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듯이 바퀴에는 칼날이 달려있죠. 그래서 말이 막 달려가면 병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옆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이라고 말하는 그가 하나님에게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 종노릇 하는 그들을 보내줬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사실은 이 사실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마냥 이 성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무엇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죄악에 노출되어 있죠.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로와 같이 혈안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바로는 이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가 병거들과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놀랍죠. 불과 얼마 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이르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지금 출애굽했지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애국 군대에게 항복을 하든지 혹은 다 죽든지 혹은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말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무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벽이라고 생각한 이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그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드라이 랜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애굽 군대의 추격과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홍해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3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세 번째, 구원을 보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정확한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가만히 서서의 이 원 의미는 더 이상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서 울부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 본능을 가지지 말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서 그들은 곧장 두려워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저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형편없는 때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홍해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구경만 해라. 내가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두 눈으로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병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 사람들, 지난 400년간의 과거를 맞닥뜨리니까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문제, 너희의 과거,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노예 근성들 내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너희의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부짖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제와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 하반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싸우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차렷 자세로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과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너희는 조용해라. 너희는 침묵해라.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울부짖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인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왜죠? 전쟁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 넘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됐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힘들 때, 우리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눈물 지을 때 피할 길, 도울 자, 이 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피할 길과 도울 자, 이 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똑같은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던 것을 보았더라. 이전에는 모든 병거를 끌고 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후에는 애굽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